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루가 시작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유혹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습니까? 드라마가 아니고 진짜 모래시계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우나를 가게 되면 그 사우나에 모래시계가 조그맣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간을 재는 거죠. 제가 이제 모래시계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처음에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줄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모래가 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거의 다 빠져나갈 때쯤 되면 모래가 갑자기 순식간에 팍 떨어져요. 갑자기 빨라져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처음에는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 모래가 적어질수록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인생의 시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갔어요. 제가 어릴 때는 10대 때는 정말로 시간이 안 갔어요. 대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해마다 느껴요. 해마다. 올해도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코로나 사태가 제가 알기로는 올 초, 겨울부터 온 나라를 덮었던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에요. 여름 다 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또 겨울 올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옛날부터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아요. 1년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빨리 시간이 흘러가겠어요?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은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저녁밥이라든지 밥을 지을 때 요즘은 밥 안 쳐놓고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전기밥솥이 밥을 다 해줘요. 시간이 흐르면 또 요즘 쾌속이라는 게 있어갖고 누르면 15분이면 밥이 다 돼.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가마솥에다가 불을 다 떼갖고 장작으로 떼갖고 밥하는 데가 해도 그냥 준비하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걸려요. 밥 준비하는 데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시대가 좋아서 15분이면 밥이 끝나.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시간이 편의시설 때문에 세이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 너무 바쁘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대.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요. 엄청나게 빨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경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6절이에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대요. 풀이요.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풀이 이렇게 자랐는데 며칠 뒤에 가면 풀이 다 죽었어. 풀은 그래요. 인생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어느 날 보니까 화려해, 아름다워. 벚꽃 같은 거 보세요. 벚꽃 시즌 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런데 며칠 지나고 가면, 단 일주일만 지나서 가면 벚꽃이 다 떨어졌어. 영화가,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영화가 뭐예요?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풀과 같고요. 영화는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성공 그까짓 거 지금은 기쁜 것 같지만 그게 천년만년 안 간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 아셔요? 여러분 내일 바람이 얼마나 불지 얼마나 안 불지 아셔요? 내일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지 아셔요?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나한테 전화할지 어떤 문자가 올지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야. 그래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도 건강하리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끼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안개는 사라지고 없어져요. 안개가 점심때까지 가는 경우 봤어요? 해가 뜸과 동시에 안개는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니라. 우리의 생명이 내일도 연장될지 아프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게 인간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적인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일에 열심을 다하고 내 성공에 목숨을 걸고 그게 인간인지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종말이에요.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게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야.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이거예요. 자,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라는 건 종말인데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을 말해요. 즉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종말을 기억한다고 해서 종말론적 신앙인 이렇게 말해요. 늘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든지 늘 종말을 생각하며 사니까 이게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늘 인지하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음대로 타락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겠느냐? 이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자, 본문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 여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도하라. 이게 7절에 나와요. 그리고 8절에는 무엇보다 사랑하라. 종말을 기억하는 너희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얼렁뚱땅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랑하며 살아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지도 분노하지도 싸우지도 그들을 짓밟지도 않아요. 왜?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구를 미워하며 분노하며 내 안에 죄를 쌓으며 사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종말론적 진행인이 아니에요.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했걸랑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이 죄덩어리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용서해 줄 거야?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아깝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살아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존재 아니겠어요? 자,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해 주며 삽시다.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말고 삽시다. 그렇게 살라 이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 봉사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10절에 보면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종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이 세 가지를 말했다. 오늘은 기도,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선한 청지기와 같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살려고 하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청지기처럼 살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소유권이 있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청지기처럼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을 아나이다.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움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영광도 주님 거요, 위대하심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님 겁니다. 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겁니다. 만물이, 나무도 풀도 바다도 공기도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 청지기가 뭘까요? 자, 주인은 영어로 오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오너야.
우리는 뭐겠어요? 청지기라고 했는데 청지기는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스튜어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행기에 가면 승무원을 뭐라고 말해요? 스튜어드 아니면 스튜어디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튜어드가 청지기예요. 영어의 정확한 뜻은 관리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비행기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해 주는 사람을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스튜어드예요.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 거 아니요. 물론 등기등본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지. 근데 여러분 것이 아니야. 우리가 만물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교만해져요. 오용해. 남발해.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베드로도 오늘 본문 10절에 똑같이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 이거는 뭐라고 말했어요?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헌신하라. 은혜,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 은혜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은사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명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병 걸리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줬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집도 여러분들이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 거. 그러니까 이 은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 내게 주신 재능, 건강, 성격, 모든 것, 인격 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도 은혜도 내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나는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청지기 같이 이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책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지막에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요. 너는 내가 준 은혜와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네 것으로 착각하여 오용하며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잘못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지금 박노영 목사는 뭐 또 심판받는다고 하네?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이 없지? 라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그게 심판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무슨 심판이 있는지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심판은 정죄 심판,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믿었으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 심판은 없어요. 정죄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
그건 무슨 심판이냐?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배마 심판이라 그래요. 배마는 원어예요. 배마는 심판되는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한 뜻은 그 상급받는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마 심판이라 그래요. 자,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죄 심판 그리고 배마 심판. 정죄 심판은 백보자 심판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배마 심판, 상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에요. 너가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 상급이 나눠지는 상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정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에 죽었더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더라. 그런데 책들이 펴 있대요. 책들이라는 건 복수야. 복수 한 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들이 펴졌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졌다는 거예요. 책이 두 권인 거예요. 책이 한 권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한 권의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와 있는데 그 생명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14절에. 그걸 둘째 사망, 불못이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책은 뭘까요? 또 다른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책이에요. 그걸 상급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더 넓게 보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뭘 받아요? 상급을 받는다. 상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심판대 앞에 이게 원어로 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배마 심판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잘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이 터를 닦아둔 지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 믿은 사람들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심판날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공적을 밝힐 것인데
12절에 뭘로 밝히느냐? 어떤 사람의 공적은 금, 은, 보석으로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불가연 소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공적은 금, 은, 그리고 보석으로 나타나. 근데 어떤 사람의 공적은 나무, 풀, 짚으로 나타나. 나무, 풀, 짚은 불에 타요? 안 타요? 타. 가연 소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가연 소재로 공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가연 소재로 공적이 나타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는데 뭘로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불로 나타냄으로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 불이 공적을 태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은, 보석은 안 타니까 그대로 있고 나무, 풀, 짚은 어떻게 돼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공적으로는 상을 받고 없어진 거는 상을 못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근데 불타 없어져도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데 15절 보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것이니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뱀마 심판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청지기적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다 나누며 드리며 살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 때 종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뱀마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 불로 아무리 태워도 그 공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급이 오는데 그 상급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요. 금일지 돈일지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인간은 모르는 상급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상급은. 그것이 금이다 은이다 이런 유치한 단어로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단어로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 수 없어. 천국에 가서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애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적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이야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집 사고 열심히 땅 사고 열심히 모으고 누가 죽을면 죽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까워서 내가 모으면 나중에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짚이 돼서 불살아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상급은 못 받아. 하늘 아래서 대신에 구원은 받아. 뭐라고 했어요?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움 구원만 받게 될 것이다. 이왕 구원받는 것 당당하게 천국 입성하여 하나님께 귀한 상급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가야죠. 부끄럽게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이 땅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 땅은 들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금방 없어질 것들이요. 이것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상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부끄럽게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받는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요. 뭘 줬을까요?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줬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건강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잠시 맡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누구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예요? 스튜어드처럼. 내가 정말로 관리인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서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맡았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서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 건강, 우리의 재능,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 오용하지 말고 선용하라. 무엇보다 시간을 선용해야 돼. 자,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래요. 시간을 선용하래요. 시간을 악용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늙어요. 사람이 늙으면 병이 걸리고 병이 걸리면 늙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만 놔둬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정말 투자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도 힘써도 시간을 흘러가.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죽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도 시간이 흘러가. 근데 그것은 내 꿈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서 좋은 아파트 이사를 가 정말로 정말 행복해. 그런 시간들이 있어.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어. 아파트를 얻기 위해 돈을 내가 버는 시간들이 있어.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버는 시간들이 있어. 애쓰고 힘써. 그 시간은 나의 꿈을 이루는 시간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나 아니에요.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라고. 내가 그 꿈을 이룬다 해도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간을 악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시간을 선용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선용한다는 건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시간 날 때마다 사명을 감당 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살아가는 것.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건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죽어가는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죽어가는 내 삶의 시간으로 그냥 사실래요? 아니면 이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며 사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밖에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세요. 청지기처럼 사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시는 물질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돈 많은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네가 돈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 재물에 목적을 두고 그 재물에 목숨 걸고 살지 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 물질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물질에 마음 두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둬.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18절에 그 물질을 갖고 선한 일에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그 물질 쌓아두면 뭐 할 거니? 너 죽으면 끝인데, 그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인데 이 말이에요. 19절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가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정말 움켜쥐고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선한 사업에 쓰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정말 선교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면 18 마지막 절에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하여 좋은 일이야. 좋은 터를 닦는 거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돈이 많은 부자 여러분, 얼마나 돈을 쌓아놓고 여러분들 위해 쓰실 거예요. 남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거예요? 돈 많은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시라고. 그 물질로. 그래야 여러분의 장래에 생명을 취하는데 그 물질이 귀하게 선하게 선용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선용하세요.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돈을,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늘에. 내 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라고요?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 쓰고 선교회를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 쓰고 어려운 일을 위해 나눠주고 이게 하늘을 위해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용해라. 물질 말고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물질과 시간을 잘 사용하는데, 선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을 선용하는 건 주일 성수입니다. 7일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7분의 1이요. 내가 7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이게 주일 성수. 물질을 선용하는 게 뭘까요? 11조예요. 11조.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드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이론과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지 말라더라. 구약 성경에만 11조 있고 신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없대더라. 여러분들 안 드릴 구색을 그렇게 찾습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안 드려요? 구약에 있는 건 성경 아니에요? 어떻게든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드릴 구실을 찾아. 11조 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잠시 맡으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아까워? 하나님이 다 가져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10분의 9 드리라고 한 것도 없어. 10분의 1만 드리라고 그랬어. 10분의 1 드리는 거 11조 물질을 선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제정해 놓은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어떻게든 안 드려. 아까워가지고.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상급 없어.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청지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11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아까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 아들을 줬는데, 이 땅을 줬는데, 다 줬는데 그게 아깝니?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게 뭐가 아까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시고 주님을 위해 물질을 선용하시기 바라요. 내 재능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라요. 그리할 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님께 결단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시간을 주님을 위해 선용하리라, 물질을 선용하리라, 내 건강과 내 재능을 선용하리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11조 하게 하시고, 주일 성수 대충 했던 분들이 있으면 주일 성수 잘하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 선한 청지기와 같이 나는 관리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